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오른쪽에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부터 읽어서 오늘 이번 주간까지 읽으면 사사기, 룻기까지 읽어갑니다. 많이 읽었죠? 제 설교도 이 행복한 동행에 나온 대로 똑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잘 따라 읽고 묵상하고 섬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큰 전염병이 뭔가 하면, 예상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좀 편안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배가 따뜻해지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 가운데 막 괴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한동안 동안 평화가 쫙 이루어지고, 그러면 평화스럽다 보면, 평안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곡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7가지 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신을 다 갖다가 7개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젠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 안 세울 거야, 너희를 안 도울 거야,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방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봐 하고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11장 그 뒤에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기생아들이었지만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세요 하고 장로들이 사사를 세워요. 이제까지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니까 장로들이
자기들의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의 고통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암몬과 싸운 입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랬으면 되는데 사사로 세워진 입다의 문제입니다. 입다의 문제. 자, 11절에서 30절까지 한번 11장 30절 31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은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사사가 되었어도요, 사실 입다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뭔지 몰라요. 능력은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세워서 사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이제까지 자기 살아왔던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셨으면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이유는 그 당시 자기들이 7개 신 중에 하나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몰록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생활이 더 잦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처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결국은 자기 소중한 딸이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비극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지만 입다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입다를 누가 사사로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장로들이 세웠어요. 장로들로 당장 암몬 족속들에게 고통당하는 게 싫어서 쉽게 현실을 빨리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고 나가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이제까지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안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세우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의견대로 자기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사사 입다를 세운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것도 공포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공포는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영적인 전염병이 이 세계를 휩싸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전염병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인가 하면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참 큰 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르네상스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권이 앞서요. 좋은 인권이 앞서면 좋은데 개인의 행복과 개인적인 의견이 진리처럼 여겨져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 같은 것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중심된 사회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심이 된 사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 중심, 사람의 소견대로 산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멸망하고요. 바벨탑을 많이 쌓아가지만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이스라엘도 결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살인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보다도 또 무서운 살인은 마음적으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며 이 미련한 놈아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체가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살인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요. 주일은 2000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주일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주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켜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지켜가야 해요. 짧은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가 중단된 경우는 몇 번 있어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우리 모두가 놀라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이유는 선의로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를 배려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일시적으로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또한 어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SNS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조금씩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고심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두고 마음 아픈 것은 요즘 세속 언론에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헌금이 줄어들까 봐 돈 때문에 그런다, 교회 욕심이다, 사회의식이 없는 맹종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더 겸손하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천재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더 아름답게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과 충성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입다는 기생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인간적인 능력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류들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쓸데없이 몰록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소중한 딸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세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희 목사님에게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젊은 목사로서 목회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일까요? 라고 여쭈어보았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잘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있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성도들이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면 의시되고 교만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거룩하게 희생하며 봉사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돈도 벌고 이왕이면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되고 사장도 되어지고 권력자도 되어지고 국회의원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며 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능력있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입다는 개인적인 능력은 있으나 영적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입다는 개인적인 능력은 있으나 영적 능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먼저 심어줘야 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혼자 험악한 세상에 내놓아도 꿋꿋하게 다윗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치면 자녀들이 능력은 있어도 신앙이 없어서 입다처럼 되어지면 참 허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사회 능력 있게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나 더 이상 못 도와줘 그러셨잖아요. 사사도 안 세워주시고 근심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저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 못 도와줘 하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입다 안 세우셨잖아요. 장로들이 세워놨잖아요.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근데도 입다가 암몬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입다에게 함께 하시고 암몬에서 이기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쏙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 참 쏙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나 반복되게 범죄하니까 나 더 이상 이들 못 도와줘. 그래 놓으시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와서 회개하고 우상들 없애니까 와가지고 근심하셨다가 자기가 세운 사사도 아닌데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입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암몬을 온전하게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뭐도 없어요? 쏙도 없는 분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라글라 광풍이 불었을 때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탔던 276명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까지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재워지고 그리고 276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에스겔아, 예레미야야, 네가 온 성을 다니면서 찾아보거라.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버려 두겠다고 약속하시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백신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가 추천한 책 크리스찬 슈바르트의 내추럴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책, 저와 여러분 제자 때 읽었어요. 그분의 주장은 아주 확실해요. 10,000명 교회, 대형 교회 하나보다는 1,000명 교회 10개가 낫고 500명 교회 20개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100명 교회 100개가 낫다는 거예요. 100명 교회 100개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건강하게 섬겨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일부는 세속주의와 만문주의에 편승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이고,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빚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의 영적 욕구에 따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취미에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몰려다니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교인들을 다 가게 하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놓고 피눈물 나게 기도하며, 때로는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택시 운전을 하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반이 넘어요. 제 생각에는 꼭 그 모습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돈만 알고 사랑이 없다고 기업처럼 보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교회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다 팽개쳐 버리고 예배라도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돈만 하는 이기적인 욕심가라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고쳐갈 것은 고쳐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 대형 교회가 교인을
절반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30개 교회로 나누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 교회도 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작지만 교회를 국내에서 3개나 개척하고 자립하도록 도왔고, 서너 개 교회를 건물 보증금도 드리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작은 교회당도 짓게 만들고 캄보디아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국내에 40개 교회 기관을 돕고 있는 일을 잘해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더 알차게, 더 겸손하게 나약한 교회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작은 교회 하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당 하나라도 세워야 되는데, 교회 하나라도 개척해야 되는데, 선교사 한 사람이 더 파송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이 어려운 경제 현실 가운데서 10명, 20명 데리고 피눈물 나게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작은 교회 하나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치다 보면 얼마 전에 의학저널을 통해서 어떤 의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병된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출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려고 5년 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서 지금은 사람에게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미국과 중국은 9월 정도면 완성된 백신을 9월 정도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걸 받아보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I love Seoul,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는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세요. 예배 및 집회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해 사용합니다. 예배 시 신도간 2m 거리를 유지합니다. 예배 전후 교회를 소독합니다. 예배 및 집회 시 식사 제공을 금지합니다.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TV를 유심히 뉴스를 봤습니다. 이걸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발표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2m 거리는커녕 어깨를 마주하고 그리고 발표하더라고요. 그 기자들도 전혀 거리 지키지 않더라고요.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뭔 당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미래 무슨 정당 뭐 이런 거 만든다면서요. 그 사람들도 국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뭐 왁자지껄하고 뭐 누구 한 해 정치 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제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공무원들과 경찰을 파송해서 교회에서 이걸 어기면 권고 조치하고 폐쇄 조치하고 여기 감염자가 생기면 구상권을 물리고 치료비를 물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 땅에 7만 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개 교회 0.01%가 감염에 노출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기껏해야 1시간 10분이에요. 국무총리께서 먼저, 서울시장께서 먼저, 정치인들이 먼저 2m 지켜가면서
우리에게는 권고를 했으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 교회를 퍽이나 무시하고 있는 거고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 교인들의 시민의식을 그토록 무시하고 협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반발할 것이냐? 싸울 수는 없지요. 법은 법인데 우리는 지켜가십시다. 그리고 더 노력하십시다. 저들에게 본이 되도록 얼마나 시민의식이 뚜렷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민족도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단은 서사가 되었어도 실패하고 가정의 아픔이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고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곧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만큼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너를 못 도와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있었을 때 쏙도 없이 또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쏙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크더라도 오늘 더 겸손하게 회개하며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영적 백신이 되어 이 땅이 바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며 지혜롭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